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얼마 전이 불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였던 석탄일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부처님 모신 날이라고도 하죠. 교회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맞아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 것처럼 불교도들도 이날에는 여러 기념식을 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날 기념식을 하는 서울의 한 대형 사찰 앞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몰려나가서 찬송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찰의 안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심지어 불을 지르기도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물론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에는 어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인적인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실제로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범인들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여기에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 나아가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와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른바 유일신 사상이죠. 이 믿음 안에서는 다른 종교와 그 종교에서 숭배되는 신들은 거짓된 신, 실제로는 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교회파 성공의 신자였던 C.S. 루이스 역시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거나 심지어 공격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한 독특한 생각이 발견됩니다. C.S. 루이스는 다른 종교에서 숭배되는 신적 존재의 그 정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부분을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한 장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라면 세상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중심점은 하나의 거대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기독교를 떠났던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 무신론자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았던 루이스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일 뿐이라면 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어왔던 걸까? 이 점이 루이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관심을 아예 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일 뿐이라는 생각은, 이른바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매우 최근 200년 안팎에 불과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면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온 인류의 절대 다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멍청한 생각을 고수해 왔다라는 조금은 파격적인 주장을 믿어야 하죠.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야말로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아주 독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루이스가 기독교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 질문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면 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아닌 다른 신앙을 따르고 있었을까?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이외의 여러 종교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걸까? 루이스는 방금 인용한 문장에서 모든 종교는 아무리 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의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이교도들의 신앙과 신화들이 모두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비록 왜곡되었지만 진리의 단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 속의 한 글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이교도 스승들과 신화 창조자들의 상상력을 빌어 우리가 믿는 바 우주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테마를 일부 엿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의 테마입니다. 루이스는 이 문제를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로마서의 한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죠. 실제 루이스가 말한 것과 같은 주제들은 여러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여러 신화 속 신적 존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곤 하죠. 그들은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고 심판합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매우 비슷해 보이죠.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도 진리의 단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신공양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신앙들도 최소한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에 합당할 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점은 분명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 종교들과 기독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인용했던 영광의 무게 속 루이스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죠. 이교의 이야기들은 모두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용인데 그 일은 매년 벌어지거나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름이 알려진 로마의 총독 치하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 시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종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참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실제 사건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사건에 대한 희미한 꿈 내지 예고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된 신화라고 종종 말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여러 종교들에서 모호하고 애매하게 그려지던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구체적이고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이외의 다양한 종교를 믿어왔던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만 그들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비춰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순전한 기독교 속 문장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식의 이분법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선한 속성들마저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진 문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 중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많은 종교들은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루이스가 말한 진리의 작은 단서들 중 하나겠죠. 성경에 따르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비록 많은 부분들이 닳고 희미해졌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간 군목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세 개 종교가 서로에 대한 경쟁, 주로 수적 경쟁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이기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동의 선을 공통의 고리로 삼아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선 협력을 하고
또 각자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선포하는 식의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종교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가치마저 팔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영상 처음에서 말했던 다른 종교인에 관한 적대적인 행위를 남발하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교적인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예수님은 검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손에 검을 쥐려고 하는 걸까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성경적인 양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심어주는 생각일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C.S. 루이스가 남겼던 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